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요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부활이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고 부활 신앙은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얘기하니까 부활이 있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아마 부활하겠지. 있겠지라는 표현과 확실히 있다라는 표현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괜찮겠지, 의미가 있겠지 하는 것과 분명히 있다라는 것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요. 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데 우리의 어려움은 믿음의 확실함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 이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가 기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기쁨을 이야기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그 부활이 그들의 삶의 이유, 목적,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uge joy.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희가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큰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함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계셨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난주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 모든 사역의 그 결과는 이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 부활신앙이 정말로 핵심이고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의를 통해 나의 믿음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확실한 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부활이 실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과 부활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확신까지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자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먹고 쉬는 것,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실체입니다. 돈을 버는 것, 실체입니다. 확실한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바로 돈이라는 실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실체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나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이나 바램도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그 사건이 바로 실체요. 그 실체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도 있겠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 내가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실체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도 실체,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실체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지만 이것을 모르면 진정한 기쁨은 맛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실체가 없는 막연한 바램으로 바라보거나 간절한 소원 정도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필요성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분명한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실체를 내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실체가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읽다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도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치 배부르게 느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내 안에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마치 내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간 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이지 우리들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정말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활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장례식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부활이 있겠지 막연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실체가 있는지 부활의 실체가 있는지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 부활의 믿음의 실체를 회복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의 능력,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100배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의 믿음의가 실체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취하신 이유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요, 실체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들에게 피조물 세계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따르는 복을 확실하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실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고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아빠 엄마의 생명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받는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실체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실체요, 실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허상이 아니잖아요. 꾸며낸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 근거해서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육신으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딜레마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힘든 이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 또 스트레스 받는 이유 두 가지인데, 고통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취하신 것 실체이며, 이 육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체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고통도 느끼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죽은 척 하신 것이다.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실체가 안 되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치유를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실체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 띄워 주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약속이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실체예요, 실체. 성경 구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또 경험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눈물, 고통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삶의 실체들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은 남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 간증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 또한 우리는 이미 해결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사망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동시에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헛상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요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 또한 실체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실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그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저는 요즘 제가 조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 매일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좀 생각이 나면 하는 것인데 제 몸을 이렇게 한 번씩 만지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몸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네,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53절 이 썩을 것이 이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안 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망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망을 어떻게 여긴다?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벌벌 떠는 거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입을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들 이 부활의 권세, 죽음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나의 것으로 실체가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찬양과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또 스크린을 또 돌려주시고 성도님들 또 얼굴을 보는 것이 또 은혜라서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 그것이 실체이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도 실체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실체라면 그 실체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체가 되어야 돼요. 집에 있는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온 식구가 아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파나마에나 우리 중남미에 지난주에 우리 코스타리카 조은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우리 중남미가 아빠가 돈을 벌러 오지 않으면 음식을 사가 오지 않으면 온 식구들이 그 산골 그 골짜기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래요. 굶주려 있는 식구들을 위해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오시면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수고로 얻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이 나는 먹지 않겠다. 또 어떤 자식은 그거를 모르고 계속 혼자서 굶주림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낼 때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복과 은혜인데 우리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좌절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주님께서 부활까지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 오늘을 포함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들인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실체들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쪼들리고 그냥 불평원망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써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취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힘을 다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가지를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특성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신앙생활 또한 애써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들을 묵상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애씀이 정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 풍성하게 또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